할렐루야. 오늘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9절을 한번 같이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양 나그네 길에 연재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아멘. 토이멸한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유튜브의 꿈을 저 높음을 향하여 가고 있으나 현실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 누구나 이상 낙원 같은 삶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야곱의 살아온 삶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요셉이 22년 만에 그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7대 그 문명국 애굽의 총리로 있음을 알고 아들을 만나고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왕 바로가 면담하는 중에 그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단한 말씀에는 그 야곱의 인생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온 인생에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나그네 인생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입니까? 짧다라는 거죠. 짧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30세였습니다. 그러면 장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수. 요즘으로는 100세가 넘었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넘는 130세를 살았으니까 장수했잖아요.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오래 살아온 느낌이 좀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라고 말합니다. 130살 된 노인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0년이라면 대단히 긴 세월인데 130년 살아온 당사자의 마음에는 오래 산 느낌이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만의 생활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래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70, 80 이상 사신 그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그분들의 생각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짧게 살았다, 짧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살아온 분들의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이 다음 어제 같을 느낄 뿐이에요. 이것이 세월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빠름은 흐르는 물과 같다. 시에 당겨진 화살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애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일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도시에 가서 또 저도시에 가서 장사 일을 보려 하는 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없어지는 안개라.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아니면 야곱처럼 130년을 사신다고 그 인생은요 긴 세월이 아니죠.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그 시병제도 말하잖아요. 우리 연수는 뭡니까?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또 10편 90편 9절 12절 우리에게 우리나라 결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120년은요 진짜 오래 산 것입니다. 장수한 거죠. 근데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죠. 저에게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항상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모세만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모세만큼. 몇 년입니까?
120세. 근데 그가요 90세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신학교. 하여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여튼 100세 살던 아니면 103세 사시던 무슨 120년을 살던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생에 살다가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5장 1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 있는 자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절약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토시 작품가에는 세 가지 의미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인생의 풀지문은 세 가지 의문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문은 뭐냐면 모든 일에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두 번째 의문은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나라를 국사를 논해도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또 학자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은 신통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가서 한 성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밭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밭을. 그때 어떤 젊은이가 피퉁이가 되어서 이렇게 숲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그 젊은 청년을 정성껏 치료하죠. 정성껏 치료하죠.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 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신하입니다. 신하. 근데 그 왕이 정성껏 그를 치료해 주는 거죠. 철을 다해서. 그리고 임금의 성인이 또 의미되는 답을 다시 구합니다. 그때 그 성인이 그렇게 해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구 아니요? 바로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내서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가장 귀한 때는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보람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세상 살아가는 삶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두 번이나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저장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뭐라나. 야곱은 세상 사는 길이 뭡니까?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그네 길. 무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없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70년 혹은 80년 동안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신 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영원히 갈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신 손어진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이기는 줄 아나니. 여러분 땅의 장막집은 무너져요. 아무리 잘 져도 여러분 견고져도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근데요 그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수백 년 수천 지나니까요 다 무너지더라. 다 무너지더라. 성교실에 가면요
그 화려했던 그 궁궐, 화려했던 그 성전들, 건물들 다시 짓더라고요. 재건축. 여러분 육신도 맞죠? 우리도 육신도 뭐죠? 장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은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평생 천막 속에 살았습니다. 양떼를 몰고 부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처가 있잖아요, 그죠? 거처. 그거 잡던 우리 사는 거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내가 사는 거처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장막 생활했어요. 장막 생활. 그래서 부리는 곳을 찾아서, 무리는 곳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려다니면서 임시 거처 또 머무다 또 옮기고 또 머무다 또 옮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 싫어하는 것 중에 뭐 저는 이사하기가 참 힘들다. 이사하는 것이 참, 그죠? 이사하는 것. 이사하는 거 참 힘들어. 그래서 유랑산 장막을 쳤어요. 이런 무더우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산과 해변에 수많은 장막들이 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텐트는 임시 거처입니다. 얼마 후 계절이 바뀌면 그 많던 텐트를 자체가 감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삶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되 우리는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남편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또 자식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그러한 명예, 권세, 물질에도 지나치게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과 의무를 다하되 또한 물질을 사용하되 우리는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얽매임. 우리는 나그네 행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머물가는 여관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미련을 갖습니까? 미련 갖지 않는 거죠.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나그네는 누구나 뭘 그리합니까? 고향을 그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번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아멘.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는 우리가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상급을 우리가 받습니다. 상급. 근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돼. 아멘? 하늘나라는 상급이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각사 행한 대로 무엇이 있단다? 상급이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상급을 쌓아야 돼요. 상급. 세 번째로 나그네 인생은요 삶이 험악한 세월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야곱의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본문의 9절에 뭐라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 살아온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살아온 삶의 여정은 실로 험악했습니다. 복을 받고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유권을 차지했지만 그때서 어땠습니까? 도망가는 신세. 그래서 어디에 도망갑니까? 여산촌 나발의 집에서 거기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저것을 일을 해. 근데 이 야곱이 에서가 얼마나 간교한지 품삯을 10번 이렇게 안 주잖아요. 이랬으면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했는데 여러분 품삯 안 주면 되겠습니까? 계속 다니겠어요? 옮기든지 그만두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게 주었습니다. 금을 환항하는데 또 누가 기다립니까? 형 예세가. 그를 죽이려고 가시는 사명을 이끌고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생명을 걸고 약방에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하는 거죠. 뼈가 위골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상대방 움직이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화해하잖아요. 근데 또 세겜 때문에 머무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일 만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어려움이 가정이 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살인. 아들들이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책임적수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어려움. 또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정이 있잖아요. 파란만장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고비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존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헤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되 고난 없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더 승리케 하신다. 아멘. 고난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우리는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고난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고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께서 인간과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 내가 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고난에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기에는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나 기쁘게 하기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급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빨리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채용 안 해요. 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경험한 사람은 독선적이라는 거죠. 독선적. 자기만 하는 거죠. 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채용하지 않냐?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채용에서 탈락. 여러분 긴 백성사로는 야곱은 그들의 짧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월입니다. 짧은 세월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매 순간순간 보람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은 험악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난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는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조심하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를 아버지로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시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욕심대로 우리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문화가 동화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젖으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죠.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구별된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갈 때 다 가지 말고 볼 거 다 보지 말고 우리는 절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조심하며 살아가라. 또 하나는 뭐냐면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객지에서 하는 사람들의 혼내성 무엇입니까? 고향 생각입니다. 고향 생각. 멀리 떨어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고향 생각은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정종 씨는요, 고향을 위해서 뭡니까? 솥대를 몰고 갔잖아. 왜? 고향 생각, 옛 사람 생각, 고향 생각. 우리 천국 시민들도 늘 하늘나라 고향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돌아갈 그분을 뵐 것을 기대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고향을 떠나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유혹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 어디? 하늘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죄오는 대사는요, 거기서 살고 있으나 본국의 지시와 훈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들은 이 땅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천국 적용을 받고 사는 사람을 한시로 여기서는 안 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지혜로 구애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보내신 그분의 뜻, 그분의 길 이루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 많은 험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평생 살아오시는 인생길에 험한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또 인생의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인생길이지만 나그네 길이지만 뭘 이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으면 육체의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영적 고향, 어디? 하나님 나라.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길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